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분들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날씨를 주셨거든요. 날씨를 이렇게 생각하면 새롭죠. 항상 똑같은 날씨, 따뜻하거나 맑은 날씨만 계속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날씨를 창조하셔서 어떤 날은 그렇게 비만 하루 종일 오고 어떤 날은 그렇게 폭우가 치고 어떤 날은 폭풍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얼어붙을 것처럼 춥기도 하는 혹한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냥 따뜻한 날씨만 다 1년 365일 주시면 좋을 텐데 날씨를 가만히 생각해도 날씨 속에서 참 인생을 배우고 그래. 맑은 날만 있진 않을 텐데 비가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얼어붙을 것처럼 찬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다고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다 보면 다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한 곡 드리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분은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향해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이도 있고 몸이 많이 아픈 이도 있고 연말에 더 외롭고 쓸쓸한 이도 있고 하루하루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찾아와주는 이도 만날 이도 없이 늘 혼자 살아가는 이도 있고 물질 어려움 때문에 늘 하루하루 압박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늘 우리의 삶을 힘겹게 눌러서 짓눌린 분도 있고 맑은 날만 있진 않아서 바람도 많이 불고 왜 이렇게 날씨가 춥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유라굴레의 폭풍도 바울의 배를 이기지 못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으니 앞으로도 거기까지 저기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의뢰를 다 믿음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손의 항구로 우리를 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묶임이 없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까지 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묶임들이 풀리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과 내 눈이 마주치며 그 보혈의 은혜로 예배를 적셔주시고 예배의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영혼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에 뿌려주셔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도 듣는 귀를 또 전하는 자의 부족하며도 하나님이 영역의 갑절을 하나님 영광의 갑절을 영역의 7배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속에 소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만나고 이미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기와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소원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심어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성경 암송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 사람의 마음은 밭이거든요. 그래서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데 하여튼 사람의 마음은 밭인데 그 밭에다가 하나님은 소원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그 나무를 심습니다. 소원의 다른 말은 꿈이라고 할 수 있고 비전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비전이 불타는 분이고 꿈으로 불타는 분이고 소원이 늘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 멍 때리듯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마주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소원의 항구로 계속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그 소원이 이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 빌립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참 좋은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구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네, 여기 행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두 번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때 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에네르게오라는 말이어서 바로 이것이 명사가 될 때는 에너지라는 말이 되는 뜻입니다. 그 동사형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에네르게오 하면 그냥 일한다, 뭐 그냥 영어의 do 이런 게 아니고 에네르게오, 아주 역동적으로, 정말 에너제틱하게,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굉장한 어떤 그 충분히 감당할 어떤 힘이 딸리는 게 아니고 넘치는 힘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저 소원을 두고 그랬잖아요. 두고라는 말이 바로 심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무를 딱 심듯이 내 마음의 밭에 소원이라는 꿈이라는 나무를 딱 심는 거예요. 나무를 딱 심어서 그 나무가, 묘목이, 소원의 나무가 계속 나무가 자라서 큰 거목이 되잖아요. 나무가 쭉쭉 자라서 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쭉쭉 자라서 얼마나 자라는지, 아주 그 나무들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쭉 뻗어가잖아요. 정말 그래서 백향목을 에레즈라고 하는데 그 이제 빛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속에 오르 쭉쭉 뻗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란 나무를 두고 계속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하셔서 무한한 기대감으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게 하셔요. 그래서 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 일생을 끌고 가는 견인차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견인차가 딱 연결해서 차를 쭉 끌고 가듯이 우리 인생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저 꿈이라고 하는, 소원이라는 견인차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청소년 때나 갖거나 청년 때나 품을 직한 젊을 때의 한 추억거리가 아니고, 꿈이라는 자체가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 꿈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품에 도달할 때도 꿈의 견인차를 갖고 마지막 천국의 꿈과 함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 꿈의 열차를 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에 여기 다 여러분이 그냥 접목을 시키면 돼요. 소원을 심고 예배하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소원을 두고 결혼하고, 소원을 두고 창업하고, 소원을 두고 유학을 가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소원을 두고 뭔가 새로운 계약을 하고, 소원을 두고, 계속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항상 이 소원이라는 단어, 이 꿈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인간은 필요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집과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 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거 없으세요? 전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말을 전하고 싶고 의미 있는 생각, 돈 하나를 쓰더라도 의미 있게 쓰고 싶고 시간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거든요. 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연봉을 1억을 준다고 하고 어떤 회사는 연봉을 4천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필요를 추구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죠. 1억을 준다는 회사하고 4천만 원 준다는 회사에 고민이 뭐가 필요해요? 숫자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1억 주는 회사로 그냥 선택하고 가면 그만이겠지만, 인간은 필요만이 아니고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1억을 준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뭔가에 내가 그걸 일할 만한 의미가, 그것도 배부른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배고픈 인간에게 꿈은 배부름이 아니거든요. 그건 돼지나 꾸는 꿈이지 우리의 꿈이 아니잖아. 여긴 4천만 원 준다고 하고 연봉에 살짝 너무 아쉽긴 해도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면,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물질도 귀하긴 하지만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게 좀 있고, 여기는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지? 라고. 그 왜 고민을 할까요? 의미가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부여의 뿌리이기 때문에 저것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가수 김도연이라는 분이 글을 한번 읽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는 이 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의 글에 어떤 그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의 대학 교수, 친한 친구였던 대학 교수가 아프다고 해서 문병을 갔는데,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대학 교수면 정말 최고의 엘리트 같은 분이잖아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신 분이고, 몸이 아프다고 문병을 갔는데 그 똑똑했던 친구가 갔는데 자기 그 환자복에 옷에 그 단추 하나를 제대로 채우질 못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글이 글에 써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가 이 병원의 베드에 누워서 자기의 그 환자복에 옷 단추 하나를 제대로 못 끼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였구나. 나도 언젠간 저렇게 내 옷에 단추 하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때가 오겠지. 너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멀쩡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오래지 않아서 옷에 단추 하나를 잘 못 채워갖고 막 손도 떨리고 잘 뭐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잭 하나를 못 채워가지고 자크 하나를 못 채워가지고 누군가 자크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줘야 되는 그럴 때가 금방 오겠죠. 머지않아서 삶이라는 것,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리고 그런 때가 왔을 때라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우리에게 소원을 심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생인데,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지 이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니까 일생이잖아요. 인간의 존재값은 마이너스예요. 의의가 없고 선도 없고 인간에게는 아무것이 없어요. 존재값 자체가 철저하게 마이너스예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의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값은 언제나 플러스예요. 그분은 의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뭐 공평과 축복과 모든 것이 그냥 온 우주를 덮고도 남으면, 이 우주가 그의 창조물이니까 이걸 덮고도 남으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된 인간과 플러스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만날 때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인간의 마이너스, 하나님의 플러스가 딱 만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불꽃이 튀는데, 그 만남의 저점이 바로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에게 소원이라는 걸 두시면서 이제 인간의 마이너스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플러스로 변화되면서 난 마이너스 인생인데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런 성경이 있어요.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소원을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소원을 갖고서 매일마다
통곡과 간구와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 안에 매일마다 아버지께 매일마다 이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금 60일 작정도 하고 있지만 매일 새벽마다 여러 번 안 낸 소원을 계속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희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소원은 이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세요.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찬양도 있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래서 소원이 무엇인가, 내 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빈 이 종이에 반드시 종이 하나 주시면 여기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예배 끝나고라도 꼭 여러분 적어보세요. 우리가 그 소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보는 걸 영어로 identify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주님, 내 소원입니다. 내가 가진 건 아닙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으셨기 때문에 주님, 그 소원을 적고, 그리고 그 소원을 매일마다 소원을 주님처럼 올려드리라는 거야. 기도로, 눈물로 올려드리고, 간구로 올려드리고, 매일마다 내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육체 덩어리인 나에게 저 소원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심으셔서, 이제 내가 그냥 육체 덩어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계란이 부화를 시킨다면, 거기서 깨어나서 부화된 그 새는 날개를 달고 굳이 바위와 부딪힐 필요 없어요. 이제 날개를 달고 그 바위를 훨씬 넘어서 높이 날아서 그냥 그 바위를 넘어서 날면 돼요. 굳이 그 계란을 갖고 바위를 깨트릴 생각, 아유, 내가 이런 스펙에, 이런 실력에, 이런 외모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 나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늘 답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돼요. 에베소에 보면 한 새 사람을, 그게 원뉴맨이라는 거야. 영어로 원뉴맨, 새로 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대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셔서, 그래서 굳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지 않아도 그 계란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부화가 시키고, 계란에서 이제 껍질을 깨고 새가 나와서 날개를 달면 굳이 바위와 부딪히지 않았대요. 바위를 날아오르면 더 이상 바위에 걸리적거림 없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전혀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그 소원이 없죠.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 한 가지가 내 소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원띵이라는 거.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의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영혼의 주의 은혜를 만족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이라 하면서,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쫓긴다는 그 이 죽음 같은 현실을 보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는 원띵 있잖아요. 진짜 this is my one thing. 아직 그 마음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전에서 거하렵니다. 영원히 그 한 가지의 영적 소원이 정말 다윗의 평생을 견인하고 있죠. 일생을 견인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소원을 두고, 그래서 소원을 두고 다윗의 삶에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강절의 둘째 주일, 이제 우리에게는 연말이고 또 새로운 새해도 맞이하고, 다 우리의 삶의 환경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나무를 다시 한번 잡으시고, 아, 내 마음에 소원의 나무를 두셨구나. 꿈의 나무가, 이 꿈의 나무를 심으셨구나. 여러분, 계속 그 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소원을 붙들고 예배하고, 소원을 붙들고 이 하루를 감당하고,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여러분 그 소원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꼭 한번 안 보신 분 보십시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독일군 포로가 러시아에 잡혀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갇혀서 나올 수 없었어요. 추위에 동사한 자도 많고 배고파서 죽는 자들도 많았고 얼마나 폭행이 많았고 도무지 살아나올 수 없는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이 독일군 포로가 러시아에 잡힌 상태에서 집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 자기를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딸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탈출을 도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극적으로 그걸 탈출하게 되는데 시베리아에서 탈출해서 독일에 있는 자기 집까지 11,491km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라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집에 우리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 이렇게 죽을 수가 없고 이렇게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여기 앉을 수 없다. 그래서 막 그 국경 이란 지역까지 와서 이란의 국경 넘어서 결국 자기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엄청나게 많은 검문소와 뭐 많은 그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서 뭐 영화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막 쫓아왔던 그 러시아 그 수사관입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리 하나를 넘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이 10,000km를 넘어서 걸어왔던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그냥 체포하면 되는데 그를 체포할 수 없어서 그에게 그냥 길을 열어줘요. 내가 어떻게 너를 체포하겠냐 이렇게. 그래서 결국 감동적으로 할 때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의 마음속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내, 내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소망 하나로 시베리아 수용소에 죽을 수 없어서. 그리고 발, 손 다 동상 걸리면서 11,000km는 거를 걸어서 그 힘이 그 소원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요. 자동차에 기어가 있다 그랬죠. 아무리 앞으로 가고 싶어도 기어가 아래에 있으면 자동차는 절대로 앞에 안 갑니다. 기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뒤로 갈 뿐이에요. 차가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 기어를 뒤로 맞춰야 되잖아요. 바로 드라이브에 맞춰야 이제 악셀을 밟을 때 앞으로 가겠죠. 바로 그 드라이브는 그게 드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어가 딱 꿈이라는 것은, 아니 무슨 이런 현실에 이런 절망적인데 꿈 맞아요. 이렇게 절망적이니까 꿈을 붙잡아야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니까 꿈을 붙잡아야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벌어 살고 하루하루 모든 게 이렇게 정말 초근 목표를 붙고 살아야 될 만큼 이렇게 쪼들리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꿈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기여를 뒤에 놓아야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 1cm라도 앞으로 나갈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속 나가야죠. 응?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나가야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 일이 된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될 자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야죠.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가 이 37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잠깐 볼게요. 2절. 아까 2절은 안 읽었는데요.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7세입니다. 17살이에요, 여러분. 꼭 나이 기억하시고 17살.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 등과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끝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형들하고 있었는데 이게 요셉이 와가지고 형들이 이런 거 잘못됐다고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으면 꼭 무슨 아버지한테 와서 그냥 고자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요셉의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17입니다. 뭐 지금 5, 6살처럼 엄마 뭐 형이 와서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요 막 혼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17살이에요. 형들은 20살, 25, 30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형들이 그 뭔가 좋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요셉은 당연히 형들에게 미움받는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시킬 때 이 동생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야 형이 담배 피라면 너 담배 피워야 될 거 아니야. 응? 피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형 난 피기 싫어. 이거 너 형이 말이 말 같지 않아? 형도 한두 명이 아닌데 그 형들 많잖아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형들이 술 먹는다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다고 담배 피고 뭐 남의 물건 훔친다고 같이 훔치고 이게 아니고 형들의 악에 대해서 요셉이 동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7살의 나이가 제일 예민한 때잖아요. 감성도 예민하고 얼마나 이거 사춘기의 정점에 달했을 텐데 요셉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다. 악에 동참하지 않았다. 즉 요셉이 악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말할 때 이 악에게 지는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악에게 지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고 자기도 악해지는 거. 두 번째,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자기가 그 악 앞에 약해지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지는 거거든요. 에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이 악해지는 거. 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 난 도저히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 하고 그 악 앞에 내가 약해지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지는 건데 요셉은 두 가지 다가 아니었어요. 같이 악해지지 않았고 악 앞에서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꺼내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형님들이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그러니 형들한테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요, 여러분. 거의 뭐 완전 집단 폭행 정도의 수준 남겠죠. 아니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도 요셉이 악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 뒤에 여러분 그 5절 보세요 한번. 5절 잠깐 볼게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랬죠. 참 그것도 얼마나 도전되는지. 전에 읽을 땐 참 그게 잘 안 들어왔는데 묵상하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 형들, 그 자기 형들이 그런 형들이잖아요. 자기에게 협조적인 형들이 아니에요. 주먹이 먼저 나간 형들이고 욕이 먼저 나간 형들인데 그 형들 앞에서도 꿈을 꾼 거를 5절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살아오시면서 한 주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자기 꿈을 막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자기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막 이 꿈들을 얘기하고 대부분 만나면 힘든 얘기만 거의 99.9%예요. 이게 힘들고 저건 좋지 않고 대부분 만나면 그냥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뭐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화가 99.9지 대부분 하다 보면 말하게 되면.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막내가 되었고 꿈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엄청 도전되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세상에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고. 이거 하나님 얘기하려면 저로 가라고 뭐 그래도 거기 가서 뭐 신경을 거스리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는 자. 그렇죠? 드림 텔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5절에 보면 꿈을 말했더니만 격려를 받았더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격려받고 야 내가 널 응원해줄게, 내가 너희 꿈을 응원해줄게 한 게 아니고 꿈을 말했더니만 더 요셉 지 혼자 잘났냐 막 그래서 점점 더욱 미움을 받았어요. 9절에 보세요 여러분.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의 형들에게 또 말해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꿋꿋한 자세 있잖아요. 세상에 믿는 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동의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그래도 요셉은 꿋꿋하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가족 아빠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뭐 동생이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마음껏 그 꿈을 이야기하고 드림텔러가 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것을 뭐 들어주는 이도 없고 응원해주는 이도 없고 아니 오히려 여기 형들처럼 그걸 더 견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그런 얘기 있다가 이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지금 도단은 요셉의 집에서 13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엄청나게 멉니다. 그죠? 대전이 여기서 한 몇 킬로나 되나요?
서울에서 100km 좀 넘나요? 그 정도 되겠죠? 굉장히 먼 거리 130km 여기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 잘 지내나 보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18절이 그거예요. 요셉이 도단에는 형들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막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단에서 저 멀리 딱 봐도 요셉이야.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요셉을 딱 보고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반갑다라고 한 게 아니고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잖아요. 오호, 이제 아버지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죽여버리자 하면서 19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19절이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 서로 형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정확한 번역은 꿈들을 말하는 주인, 저 꿈을 말했던 그 주인이 초라한 형색으로 온다 이런 말이에요. 뭐 11개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꿈, 허무맹랑한 꿈,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저 꿈들을 말했던 그 꿈의 주인이 이렇게 초라하게 자기 혼자 우리에게 걸어온다. 이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아주 조롱하면서.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또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제일 밑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미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꿈꾸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꿈은 끝나는 거잖아요. 뭐 지가 꿈꾼다고 웃기고 있다 하고 우리가 너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릴 텐데 자기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보자. 네가 죽으면서 네 꿈도 끝이야. 꿈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거든요. 넌 오늘 죽었어. 넌 살아서 못 나가. 넌 이제 끝이야. 그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지겠다고. 뭐 자기가 꿈을 꿨다고. 네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21절 보세요. 이미 그렇게 동의가 된 상황인데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갑자기 루벤이 큰형인데 루벤이 별로 그렇게 성격이 좋은 형이 아닌데도 그래도 요셉을 죽일 수 있겠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또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다 이렇게 죽이자고 동의했는데도 갑자기 루벤이 갑자기 딱 태클을 걸고 야 그래도 어떻게 형제끼리 죽이냐. 그건 아니다. 해서 요셉을 살리자라까지 해서 요셉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거기 보세요.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거기 채색옷이라는 것을 벗겼다 그랬잖아요. 채색옷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쟤만 사랑하니까 막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막 너무 그것이 막 도저히 막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자마자 그 채색옷을 벗겨버렸잖아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색깔이 있는 옷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채색옷은 원래 안에 입는 평상복인데 옷 소매가 긴 거, 옷 소매가 긴 옷을 얘기합니다. 이 채색옷 케토네트 하파심이란 말인데 요게 소매가 긴 옷이에요. 우리말로는 자꾸 색깔을 연상시키지만은 색깔은 아니고 채색옷 케토네트 하파심은 요게 이거 소매가 긴 평상복. 딱 봐도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귀한 아주 뭐 귀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입혔거든요. 라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채색옷을 벗겼죠. 채색옷을 벗겼다라는 말은 요셉이 이제 초라해졌다. 채색옷을 싹 벗겨내니까 요셉은 완전히 이제 뭐 아빠의 사랑이고 야곱의 사랑 거 없이 다 그걸 벗겨내서 완전히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채색옷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초라하고 너무 내가 부끄럽고 그냥 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실패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채색옷이 벗겨졌죠. 그러나
채색옷이 벗겨지고 24절에 보면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그 속에 물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을 수도 있는 탈수 현상으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벗기고 던져버렸거든요. 요셉이 채색옷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그러나 요셉의 꿈은 결단코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나중에 애굽에 팔리고 그리고 노예가 됐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의 일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감옥도 가게 됐고 다 그 인생의 모든 채색옷과 구덩이 모든 것이 벗겨지고 그렇게 인생에 이보다 초라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초라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은 벗겨지지 않았고 요셉은 여전히 그 꿈이 ing라는 걸 계속 애굽의 감옥에서도 ing 보디발의 집에서도 ing 계속 그 꿈은 ing예요. 계속 진행형이고 계속 자신의 인생도 꿈으로 해석하고 형들이 오니까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다 형들과의 이 불편한 관계들을 꿈으로 다 털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는 나중에 17살에 이렇게 끌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30살에 됐고요. 13년 만에.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절대로 어떤 타락하거나 병들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꿈과 함께 계속 걸어갔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형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요셉의 채색옷 벗기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막 조롱하면서 우리가 널 죽일 텐데 하면서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얼마나 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요. 요셉은 결국 꿈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 연기자 고수라는 사람이 있나요? 전 잘 모르는데 고수라는 연기자가 쓴 글에 보니까 글을 봤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안에 반짝거리는 꿈이 있는 한 사람들이 나를 향한 모든 어두운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떤 댓글이 달려도 그것은 내 자존감을 해치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 안에 상처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너만 초라해질 뿐이다. 이런 거를 써놨더라고요. 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멋진 글을 써놨어요. 상처는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댓글에 야 이런 걸 연기라고 하느냐고 막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도 그렇게 댓글에 비난의 댓글이 달린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칭찬해 준다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내 안에 반짝이는 꿈이 있는 한 나를 향한 그들의 사람들의 모든 어두운 예언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비난과 상처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채속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그는 여전히 꿈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참 좋은 구절인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인가요? 한번 읽어보시고 꼭 외우세요, 여러분.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정말 좋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레마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천하를 얻었는데요. 돈 번 정도가 아니고 천하를 다 얻었잖아요. 그러죠. 온 천하를 다 얻었대요. 그럼 게임 오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혹은 자신을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어로 don't lose yourself.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어렵고 힘든 퍽퍽한 현실에 있다 보면 시련과 고통, 질병에 시달리고 하루가 멀다고 병원 가고 또 젊을 때 또
청년 때 괜찮다가 결혼하고 뭐 다 아이도 축복인데 애 하나 둘 셋 낳아서 키우고 육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자신을 잃어버려요. 다 해야 하는 일이고 하는 거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 중요한 일이긴 해도 그 일들을 하면서 정작 자신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아이를 낳아도 회사가 뭐가 돼도 어떤 걸 해도 자신을 잃든지 빼앗기든 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행복감이 없어요. 자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말 있죠. 상실감, 무력감, 패배감, 실망감 이런 거 있죠. 요 감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상실감, 무력감, 패배감, 실망감. 항상 이 감이 문제예요. 감. 실패했다는 팩트보다 실패감, 패했다는 사실보다 패배감, 이 감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패배했다는 사실보다는 패배감에 휘둘려요.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이라는 팩트보다 상실감. 그럼 자꾸 이것은 확대 해석이 되면서 걷잡지 못하게 그 상실감에 휘둘립니다. 여러분이 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는 건 그냥 패배, 상실이지 상실감, 무력감, 패배감, 실망감 이 감에 의해서 존재가 흔들리고 그래서 절대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질 수도 있으면 다시 다음에 이기면 되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으면 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으면 다음에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성실하면 되겠죠? 요셉은 귀를 땅에 대고 있지 않았고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귀가 열려있는 자였어요. 그게 꿈이죠. 요셉의 안테나, 영혼의 안테나는 늘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말하는 말들, 뭐 그의 대응, 그것이 요셉에게 그렇게 큰 뭐 휘둘림이 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하나도 지지도 안 해주고 가족들이 응원도 안 해주고 어떻게 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나 하고 세상에 어떻게 가족들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런 반응들 안에서 늘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가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랬다. 제가 뭐 이어폰 얘기 한번 드렸죠. 여러분 여기 안에 요새 뭐 버즈 같은 것도 많은데 이어폰 딱 끼고 음악을 들으면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해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커진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막 이어폰으로 막 음악 크게 듣겠는데 옆에서 같이 밥 먹었니? 그랬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데 밥 먹었니? 그러니까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게 크게 들려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돼. 왜? 들리는 소리가 크면은 인풋이 크기 때문에 아웃풋이 크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얘기 못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가 작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들리는 인풋이 크면 당연히 나가는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요셉은 늘 이렇게 들리는 형들의 비난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기 때문에 비난한 형들 앞에서도 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 이 드림텔러라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참 너무 그 꿋꿋한 모습에 우리 히브리 2장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한번 이것도 잠깐 볼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여러분 찾아드린 성경 구절 꼭 표시해놨다가 꼭 나중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까 자기를 잃든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떠내려가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냥 잃어버려요. 내 좌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방황 아닌 방황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교회에 있고 지금 회사도 다니고 내 겉사람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회사도 더 열심히 다니고 예배 다 그러고 있는데 뭔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뭔가 떠내려가면 뭔가 이렇게 껍데기만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껍데기만. 회사도 내가 이렇게 껍데기만 다니고 왔다는 느낌? 그래서 여전히 연봉도 늘고 그리고 월급도 늘고 하면 더 기분 좋고 좋긴 한데 생각보다 그런 어떤 행복감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계속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는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제 아내에게 교회에서 사모를 하잖아요. 그리고 새 자녀 애의 엄마잖아요. 지금의 애들이 조금 컸지만 어쨌든 새 아이의 엄마죠. 근데 제가 뭐 전도사 뭐 목사 처음 이렇게 목사하면서 2004년에 받았는데, 그때쯤에는 그때 뭐 2004년이니까 그때 다선이 막내가 이제 1살, 다현이가 4살, 다준이가 2살, 막 그럴 때니까 뭐 1살, 2살, 1살, 3살, 5살, 막 이런, 아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정신없죠. 뭐 여러 가지, 본인도 며느리니까 시대거리는 섬기랴, 또 지금도 이제 또 친정아버님 계속 암 투병하시니까 지금도 뭐 일주일에 빤히 한 번, 또 2번씩 계속 항암한다고 아버님 모시고 다니고, 이른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다니고, 뭐 정신없죠 본인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옆에서 그런 얘기 많이 같이 나눠요. 여보, 사모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응? 자기 잃지 말라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 열심히 하면서도 당신 자신을 잃어. 새 아이의 엄마도 좋고,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딸, 누구의 모습도 좋고 다 좋지만 당신 자신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서 이름을 꼭 불러줘요. 현진아, 불러줘요. 이름을. 당신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잃지 말라고. 당신이 어디 가고 있는지, 누구인지, 자기를 잃지 말라고. 자기 잃지 마세요. 아무리 일이 힘들고 해야 할 일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을.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그 성공이라는 건 다 온 천하를 얻은 그 최고의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 꿈, 내 자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그것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체성이라고, 영적 주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객체화가 됩니다. 죄를 지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객체화가 돼요. 원하지 않는데 계속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그 정욕과 음란과 욕심과 욕망에 계속해서 인간이 자기 뜻대로 못 움직여요. 흘러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인간이 철저하게 마귀에게 객체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홀로선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남의 비위에 맞추랴, 남 따라가랴, 뭐하랴,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에겐 다 착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데 정작 자신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 착함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은 착함이 아니거든요. 항상 여기에 뭔가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여기 끌려다니고, 여기 끌려다니면서 점차 이게 자기를 떠내려가면서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막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오늘 감동적으로 봤던 드라마 잠깐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드라마 자꾸 본다고 하면 뭐라 하지 마시고 유일한 낙이니까 그것마저 막으시면 제가 뭐 어디를 갑니까? 주님 말고 갈 데가.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보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드라마로서의 개연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전공을 문학을 했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는 건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이게 뭐야 완전히. 근데 개연성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좋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디스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이 어떤 한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무인도에 살았거든요. 무인도가 아니라 섬에 살았는데 중학생인데 노래를 잘해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워너비 싱어예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유명한 가수, 란주라는 유명한 가수에게 막 자기 녹음 파일도 보내고 해서 노래 진짜 잘한다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서모카예요. 이름이 여자아이인데 서모카. 그런데 서모카라는 아이의 아빠가 보통 아빠가 아니에요. 애를 얼마나 잡아 때리고 패는지, 여자애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패는 아빠예요. 그리고 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아빠 밑에서. 그래서 이 아이를 응원했던 같은 동료 친구가
내가 탈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꼭 이 섬에서 나가, 모카야. 그래서 이제 몰래 배를 타고 나가려고 딱 했는데, 그 뭐 섬이라는 건 배가 나가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빠한테 딱 걸렸어요. 아니 이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육지 간다고 해서 아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잡으려고, 이제 그래서 배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스포하는 건가요? 그래도 최대 스포 안 하려고 노력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배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아빠가 배에서 떨어지고, 얘도 아마 배에서 떨어지게 되나 봐요. 안 간다고. 너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목하고, 아빠가 막 오는데 뭐 그냥 그런 아빠거든요. 그게 결국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렇게 뭐 아빠는 없어지고 배에서 이렇게 바다에 떨어지고, 이 애가 그냥 무인도에 표류돼가지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여자아이 중학생이 무인도에 있었어요. 아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자꾸 요셉이 생각나죠? 너무 요셉과 이렇게 생각.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하여튼 거기서 15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학생 때 구조가 됐으니까 벌써 20대 후반이 됐겠죠. 20대 후반의 나이에 뭔 가수가 되겠어요. 얼마나 일찍부터 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애가 채색옷이 벗겨졌는데 꿈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무인도에서도 여전히 노래를 했는지 노래를 하고, 결국 하여튼 극조로 구조돼서 다시 사회로 나와서 하여튼 거기서 이 가수가 되려는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이 무인도의 디바예요. 그런데 이 서모카라는 여자, 뭐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그 모습이 얼마나 꿋꿋한지, 뭐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여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아까 드림 텔러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처럼 세상이 아무리 동의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난 이런 가수가,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너무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야, 너 그 나이에 가수 성공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면서 포기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야. 그랬더니 갑자기 서모카가 딱 그 말을 듣더니 두 눈을 폴떡 뜨고,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하면서 이 서모카가, 포기했다면 난 벌써 무인되어서 죽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는 너나 해. 포기하는 게 뭔 용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참 대견하다. 너무 대견하다. 아무리 드라마의 가공에 개연성이 없는 세워진 인물이지만 참 대견하다. 너무 꿋꿋하다. 너무 대견하다. 참 꿋꿋하다. 끝까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섬에 끌려가고 이렇게 나를 때리는 아빠 때문에 단 나는 꿈을 포기해서, 아빠 때문에 꿈이 벗겨진 게 아니고 채색옷이 벗겨지고 폭력을 당하고 무인도에 끌려가고 15년 동안 구조 못 받고 응원해 주는 사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그에게 채색옷 벗겨져도 꿈이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참 꿋꿋하다. 참 굉장히 용기를 주는 드라마고, 그래서 참 요셉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쉽지 않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퍽퍽하고 세상에 여러분의 채색옷을 다 벗겨간다 해도, 그런 상처와 환난과 고난으로 여러분의 채색옷이 벗겨진다 해도요, 여러분 꿈이 벗겨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 천하를 얻어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꿈, 하나님이신 내 소원의 나무를 붙잡고 매일마다,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매일 새벽마다 우리 60일 작정도 하고 있지만 매일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무슨 포기하는 용기냐? 나는 포기했으면 벌써 죽을 거라고. 아굴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만드시는 주님, 나아갑니다. 계속 길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꿈과 함께 나아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할 만큼 채색옷이 벗겨져도 하나님 절대 내 꿈은 벗겨지지 말게 하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꿈과 함께 소원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근사하고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을 응원하는 인생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꿈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매일마다 올려드리며 꿈을 말하는 드림텔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꿈들을, 하나님 꿈의 나무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신 주님,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자르는과 명성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하나님 삶 속에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의 나무, 소원의 나무를 심어주사 꿈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채색옷이 벗겨질지라도 하나님께 꿈이 벗겨지지 않던 요셉과 같이 끝까지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그 꿈들이 벗겨지지 아니하며 늘 꿈의 ING와 함께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며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마침내 그 꿈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하나님 앞에 꿈을 포기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잘못을 아버지께 갖고 나왔던 요셉과 같이 우리가 그 악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는 동화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꿈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도 멋지고 근사한 인생, 믿음의 명품이 되고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들이 벗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서, 세상이 실패로, 물질로, 때로는 너무나 절망과 환난과 고난과 육체의 질병과 낙심함으로 우리의 채색옷을 벗겨서 우리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꿈들은 벗겨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일어나서 오히려 그 꿈들, 하나님께 받은 꿈들을 담대하게 말하며 이 하나님 앞에 꿈들을 세상에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드림텔러가 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마침내 요셉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지, 꿈들을 통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바뀌어 나가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의 나무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샤르넷과 명석의 교우들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꿈과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